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한 번 더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부분은 이제 9장 18절서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묵상했던 부분이 그 무지개라고 이제 번역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으로 당신의 창조의 시간을 압도해서 들어오고, 창조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존재는 창조의 시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의 차이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실 부분은 그 부분과 조금 구면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자,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게 이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였죠. 그게 바로 그 이제 그 텐션에 대한 얘기. 그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캐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18절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이들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이름입니다.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부연 설명부터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족보가 강조된다기보다는 가나안의 출처를 조금 밝히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요?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의 어떤 연결 지점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뜨겁다라는 것이 이제 단순성을 갖는 게 아니라 중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그 인간의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의 언약을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어떤 표지, 장소로 가나안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자면 이때 가나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 명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명칭을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다, 서울이다, 인천이다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의 고유명사만을 가나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함은 뜨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동기 목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이 특정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면 어떤 뜻을 가질까? 상태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상태와 의미의 뜻 중에 가나안이 낮추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낮추다, 복종하다. 자, 이 관점을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낮춰지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뜨거움의 동기부여 안으로 당신의 표현을 농축시켰다. 당신의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왜냐하면 그 앞선 절에서 그 언약이 나왔잖아요. 베리트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동기부여의 목적성이라면, 그 동기부여의 목적성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표현을 하신다라는 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의미하고 매칭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게 자기 낮춤의 상징을 갖고 있으니까. 자, 함은 그러면 가나안의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 말씀의 차원에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함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의 뜨거움, 움직임을 뜻하는데, 그 뜨거움과 움직임에 대한 화답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상으로는 그게 고유명사화 되어서 이게 구약 성경을 볼 때 조금은 난점이 생기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일단 선입견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분리해서 보게 됐을 때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지금 여기서의 의미가 지금 노아가 끈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과의 끈을 이어가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좀 적용하게 되는 지점이 여기서 좀 반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경향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나오겠지만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함이 무언가 범하지 말아야 될 잘못을 저지른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스토리는 구약에 있어서 특히 원역사 스토리는 그러한 어떤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경우가 그렇죠. 이 경우에서 지금 18절의 맥락만 보시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언급을 해요. 이게 특정한 아들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노아의 활동성에 대한 언급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 노아의 활동성은 지금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 특히 가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낮춤이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낮춤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아마루 하셨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의 자기 낮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자기 낮춤의 소리를 듣는 우리 안에 있는 공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셈하고 야벳이 뭘까요? 셈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예, 그 10장에서 이제 바벨 이야기가 나올 때 셈이 이름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 셈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유명사로도 셈이지만 그 의미론적으로 풀어도 이게 의미가 이름이라는 뜻, 지위, 권위 이런 뜻이 돼요. 야벳은 뭘까요? 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을 볼까요? 셈은 이름을 가져요. 야벳은 확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생애 모습과 유사하죠. 이름을 가지고 확장해서 살아가죠. 근데 이 중간에 빠져있는 게 뭘까요? 낮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들의 의미가 이렇게 전개가 될 때 함이라는 의미를 특히 카나안이라는 그 히브리어 유래어인 낮춤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하나님과의 활동성,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에 빠지면 이름과 확장 사이에서 인간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반대로 보는 게,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부정과 긍정 이러한 틀을 좀 넘어서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요 셈, 함, 야벳, 거 중에 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함의 정체성 묵상하고 19절 볼게요.